더 힘들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안 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저께 아주 잘 잤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독일의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동서독이 통일이 된 게 35년이에요. 그래서 35년 전에는 동서독으로 이렇게 나눠 있을 때 동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서독으로 신앙의 어떤 자유를 위하여 넘어갈 때 이 시편 18편에 말씀을 붙들고 그 담을 넘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스펙을 쌓고 그걸로 너희 자존심을 챙기고 또 그래서 성공해갖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주인 되어서, 그렇죠? 주인 되어서 편안하게 너 업적 살면서 살아라. 이게 세상이 주는 가치들이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성령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존감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또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을 가지고 평안이 아니라 컴포터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존재하라. 이렇게 세상과 너무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Q&A를 이렇게 보면서 한 크게 세 등분할 수 있었어요. 첫째가 제 설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가 아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또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어떤 괴리된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원래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제 오늘 7번째 doing이냐 being이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 에필로그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 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더 합당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지금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서울특별시의 외교 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NGO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7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130개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였지만 선교 사역을 빈민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 NGO 사역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볼브 되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뒤에 아마 그 브로셔 어디 있다고, 뒤에 있으면 로비에 보면 제가 사역하는 독일 시온스베르그라는 그 독일 사역지 소개를 하는 브로셔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혹시 어저께 어떤 분이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안 써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뭘 하냐면 포럼을 해요. 이 포럼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전에도 포럼들을 했었는데 이 이전에는 저희들이 되게 어떤 주제였냐면 선교사님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화합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 선교라든지 뭐 NGO라든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존에 대한 급박한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단체 대표지만 월급을 받는 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든 게 뭐였냐면 그 서스테너빌리티라고 그러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고야에서 한 3년 전에 저희가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강사들을, 목사님들을 세우는데 지속 가능성, 생존에 대한 부분은 우리보다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절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세워갖고 나고야에서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 커넥션 해야 된다, 상호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 다음 해인 재작년에는 시드니에서 인터 커넥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포럼을 또 합니다. 그 포럼 이후에 그럼 우리가 상호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할 때 밸런스 앤 하모니 뭐 이렇게 해갖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또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작년 12월에는 대만 카오슝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포럼을 했어요. 이 포럼 후에 저희들이 결론으로 잡은 게 이제 이런 여러 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올해는 어떤 우리가 주제를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 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본문인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올해 표로 삼은 것이 경계를 넘는다는 그런 표를 삼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그 우리의 한계와 경계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는 삶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겪는 우리 그 인간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안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때론 내 삶이 답답하게, 또 내 모든 것이 답답하게, 사역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 그 질문에 그런 것들을 썼는데, 알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내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우리 청년기에 하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계를 가장 먼저 넘으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한계들, 이것을 극복하는 그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준비해야 돼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준비됨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 오신 그 예수님으로 그 한계를 넘는 것을 우리는, 그 경계를 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노력과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분을 포기함으로 그가 이루었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를 넘는 방법이라. 경계를 넘어서라고 제가 이번에 올해 저희 단체 또 저희 교회에 표를 잡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무언가 우리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마치 허들을 뛰어넘듯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가로막혔던 그 바리케이트들을 치우거나 넘어서 새로운 땅에 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경계를 넘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답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이지만 오늘 이 경계를 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답은 37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편 37편을 보면 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아직 수련의 기간인 거죠. 오늘 예배까지. 그러니까 크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조금 더 큰 소리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참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이게 느헤미야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좋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경계를 넘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일, 미래적으로 얘기한다면 행하실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시고 있는 일과 행하실 일을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제가 선교사로 이제 30년 넘는 삶을 이렇게 살지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 하면, 근자에도 많이 듣는 얘기가,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다 이루어지세요? 왜냐하면 제가요, 저는 제 주변의 분들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주시면 그걸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쉐어할 때가 많아요. 나눔을 할 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혹은 나는 이런 게 소원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네요. 하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하나님을 매개로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혹은 내 사역에 내 바람들을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되게 막 현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선교사님 말한 대로 돼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돼요?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 갖고 내가 얘기하면 다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한 해를 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작년에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올해 한번 시작해 봐도 좋아요. 저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전에도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작년 2025년부터 듣는 기도를 했어요. 듣는 기도가 뭐냐면, 하는 기도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세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나에 대해서. 내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아시는 그분인데, 내가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그거 아실 텐데,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얘기하시는가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신앙의 선배들과의 어떤 대화들, 신앙의 그 여러분 지체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저는 또 많은 경우에 독서를 하다가 신앙의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실까를 듣는 연습들, 듣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적어 놓기 시작했는데,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가장 정확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뭐 하루에 몇 장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SNS 이런 거 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 많이 읽지만, 시간이 없을 때 뭐 한 장도 읽고, 어떨 땐 한 장도 못 읽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변화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이렇게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져 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이 내 삶 속에 기쁨으로 가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상대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것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요새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나 요새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아침이 기다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왜? 하나님이 뭐라 나에게 얘기하실까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였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주신 말씀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얘기예요.
내가 참 이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들려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렇잖아요. 그 신의 비유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방울 흔들다가 신이 노하셨다, 뭐 이래, 복채 더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뻐하라고 하셨대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경계를 넘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함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크게 또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름의 이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저가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이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하는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 가운데 해가 떠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오의 빛 같다, 이 표현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림자 생기지 않은 정확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Q&A 주신 거 보면 정말 장래의 어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개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독일의 시온스베르그라는 수녀님들이 53년 동안 기도로 세워놓은 이 기독교 수녀님들입니다. 천주교가 아닙니다. 해놓은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인수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독일 가서 한 5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독일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겼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독일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제가 여기 작년 요맘때 왔을 때인데, 그때 제안받았던 게 뭐냐면 웩이라는 선교단체 센터를 저보러 맡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8억이라는 돈을 요구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서 있었더라면, 독일에서 살 마음이 1일에도 있었다면 8억은 껌입니다. 저희가 1년에 2-30억을 움직여 갔으니까 8억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렇게 동요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독일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심지어 나는 얼렁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8억 주시면 주가 하라는 줄 알고 하겠고, 안 주시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3개월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를 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줄 알고 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그 웹센터에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 600평 되는데 3층 건물에 아주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만만해요. 할만해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하겠습니다는 이 배짱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다 갔는데 모금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천만 원 8억에 턱도 없이 부족한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서 모금 안 된 것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 됐으니까 내가 여기 안 살아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그 방법 알아요. 그거를 담보로, 이게 8억짜리가 아니라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거니까 그걸 담보로 8억 모기지 얻어갖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만약에 그걸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겠다고 내 계획으로 했다면 저는 지금 빚진 놈이 됐을 거예요. 8억 빚진 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주셨으니까 안 하겠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왜 안 줬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하고 할 때,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시온스베르크는 그것의 딱 10배예요. 6,000평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저에게다 허락해 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장황한 얘기가 돼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맡긴다 할 때 있잖아요. 맡긴다 하는 요 얘기는 어떤 건가 하면 어떤 퍼센테이지, 몇 프로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곧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역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막 해가면서,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 표현과 이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맡기는 데 있어서 다 맡기지 않아요. 한 발만 맡기, 50%만 80%만 맡기고 마지막 보루로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맡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저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확신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제 삶 속에서 한 6개월 동안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가운데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어떤가 하면 나는 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뭘 더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면, 움직이시면 나도 가고,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는 이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인생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름을 알면서도 내 생각에 이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내가 주인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바빠지고 급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계를 넘는 방법은 열심히 도움닫기 해서 멀리 뛰어서 그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면 그에게 맡기라고 얘기해봐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야, 그렇게 살아서 인생 되겠어 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최선이고, 그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미래를
여호와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맡겨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여러분 맡기시라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루어야 한다면 내 일인데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일은 그분의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셉니까? 그분이 셉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내 한계, 내 생각에, 지식의 한계 있을 때 꼭 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라기보다는 외쳐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내 지혜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제 능력이 한계가 됐을 때는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가 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능력에 강한 팔로, 주의 능력에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주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저는 종종 했어요. 어려움 닥칠 때마다. 내 안에서 내 능력에, 내 생각에, 내 지혜에 이렇게 갇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을 제 사역 속에서 많이 경험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는 이루고야 마십니다. 예.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가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리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면, 이게 여기 형통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 이렇게 표현해요. 성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 기다림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해놓고 싶어요. 내가 이루고 싶어요. 그래야 내 의가 서지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수녀님들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6시, 9시, 12시, 3시, 6시 5번을 기도해요. 야, 처음에는 바빠요. 막 종치면 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자기는 노동도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와 노동으로 청빈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5시간, 3시간마다 계속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실에.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한 달쯤 지나가고 나니까 있잖아요, 내 삶이 정리가 돼요. 피리어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내 삶을 더 밀도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지 얘기하다 모르면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네 하고 오전 다 가고,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즐거워서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그 간혹 숏 보다 보면 이거 뭐 1시간 본 적도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리어드가 딱 걸리는 게 종치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뭘 하든 간에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 안 생기는데 그렇죠? 또 같이 갔다 와서는 그 시간에 또 해야 될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는 건, 보세요. 6시부터 9시 원타임, 9시부터 12시 둘, 12시부터 3시 3, 3시부터 6시 넷. 하루를 4조각 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일들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훨씬 더 밀도 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우리 수녀원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울타리를 넘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민족과 종족을 향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이 땅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시온스베르라는 아주 시골 동네 한 모퉁이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사는 세상은 독일이라는 경계를 넘고 바다를 넘고 오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여 있어요. 그 기도는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처음에는 갇혀 사는 것 같아서 엄청 답답했어요. 이제 프랑크푸르트 살다가 시골 가니까 너무 시골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요즘 느끼는 것은, 거기에 갇혀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갇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갇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치에 갇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 배움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인맥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못 넘어요. 경계를 넘는 3가지.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기뻐하라. 이 얘기는 이번 수련회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여호와를 상대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상대했다면, 그렇죠? 다윗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길이 왕됨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면 사울 죽여버리면 왕돼요. 2번씩이나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그것이 경계를 넘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그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었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결혼에 대한 얘기 할게요. 기다리세요. 섣불리 나서지 말고 기다리세요. 한마디, 누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저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질문이에요.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 팁으로, 질문에 대한 Q&A의 팁으로 배우자 기도하는 거 얘기하고 그냥 끝낼까요? 별로 반응이 하고 할게요. 제가 30살 때쯤 결혼을 했어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미 그때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 자매들이 선교사들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누가 소개해줘서 가면 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선교사라고 그랬냐고. 그냥 직장인이라고 그랬으면 언니가 괜찮대는데 선교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런 표현도 많이 듣고 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영화처럼 결혼했어요. 진짜 결혼 무지무지 아주 어려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전 선교사였기 때문에 뭘 안 했나 하면 배우자 기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갔는데 첫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같은 방을 썼던 어떤 전도사님, 지금 교수가 됐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배우자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싱글이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에 그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이상한 거 만난대. 막 그러면서 나를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정말 놀라운 케미가 있대. 그게 뭐냐니까 하여간에 자기네 원래 교회 같은 식구였는데,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가 내 짝인 걸 몰랐대. 근데 우연치 않게 뭐 했대다, 수련했던가 뭔가 우연치 않게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 기도한 그 년수가 같대. 그리고 했던 목록들을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딱딱딱딱딱 다 맞아가지고, 야, 나의 반쪽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지금 결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내가 그러면 뭘 하고 있었나 했더니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 기도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맹점? 이게 있더라고요. 잘못하는 배우자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럼 오늘부터 쟤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응답할까 안 할까? 그건 100% 해. 그거는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확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랬다 큰일 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배우자 기도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절대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큰 비결을. 왜 그런가 하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자매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때도 1학년 때인데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간사님한테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사무실로 오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밖에서.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시절에는 기도원에 많이 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랑 결혼하라고
야, 이런 대박. 나는 장가 못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 발로 찾아와 갖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막. 이 기회를 놓치면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기도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굉장히 진지해. 그런데 이제 식사 같이 하고 헤어질 쯤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자매는 기도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자매를 놓고 단 한 번도 배우자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 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매 응답에 의지하여 내가 결혼했다가 아니면 어떡하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갖고, 자매 얼마를 기도했다니, 일주일을 기도했다니. 그럼 저에게도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왜 그러냐, 나도 자매를 놓고 일주일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하면서 계속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근데 한 5일쯤 됐을까? 근데 5일쯤 됐을 때 어떤 다른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만나자고. 그래서 얘 사무실로 오라니까 사무실로 왔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기도 응답 받고 왔대. 무슨 응답이냐니까, 선교사님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내가 선교 사역을 하니까 와이프가 하나 갖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둘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 당시 30쯤 됐으니까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 자매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잖아요. 요새 예수 믿는 형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심지어 저같이 잘생긴 형제들은 보기 드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기 기도가, 내가 누구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놓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생뚱맞은 애를 놓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정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호감이 있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나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 안 될 수 없는 기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좋을.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그때 제가 그래서 둘 다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냐 보니까 이거야. 여러분, 시집 가기 전까지, 장가 가기 전까지 절대 사람은 정하지 마.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사람은 정하지 말고. 우리 자매 결혼했어요? 안 했죠? 안 한 것 같았어. 안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았다고. 자매는 결혼할 거죠. 그렇다면 자매 죄송해요, 여자의 나이를 물으면 안 되지만은, 자매 나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런데도 몰라. 우리 자매는 있어? 결혼할 거야? 그렇지, 있어. 얘네들은 다 있는 애들만 있네. 옆에 뒤에 형제 있어? 있어. 여기는 무슨 결혼 집단이야? 무슨 결혼 중개소야? 어떻게 다 이렇게 다 있대? 그 옆에는. 너가 오늘 나의 설교에 큰 도움이 된다. 없어야 돼.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형제는 결혼할 거야, 앞으로? 형제 나이가 어떻게 돼? 네. 그러면 형제와 결혼할 여자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 안 할까? 뭐 35살 연하를 할 건 아니라면, 그렇죠? 있지.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배운 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막 이것도 했는데 딴 놈한테 가버리면 어떡해? 완전 손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결혼의 키는 뭐냐면, 사람을 정하지 말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뭐 키는 몇이어야 되고 뭐는 뭐 막 했는데, 코가 빼쪽해야 된다는 거를 안 해갖고 코가 뒤집어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놓친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하는 그런 거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배운 그 친구한테 배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예요? 김주헌. 예. 예, 자매들 눈여겨봐 주세요. 주헌 형제를. 근데 이런 거죠. 주헌 형제가 앞으로 결혼할 그 여인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또 여기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구상엔 존재해.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건강을 축복해주고 특별히 인성을 축복해줘야 돼.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그 필요들을 축복해주면 내 축복의 기도는 그에게 유효할까, 무효할까? 유효해요. 그 내 축복의 기도를 먹고 그 자매가 무럭무럭 크고 있어. 지금 커가는 거예요. 그 형제가 무럭무럭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큰딸이 29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또 우리 아들이 2000년생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예. 2000년, 2002년, 2006년까지 있습니다. 이거 딸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해줄 때 그 아이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사람들과의 바른 인격을 가지고, 그렇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해. 누군진 몰라. 그걸 계속 쌓아놓는 거지. 그 기도가 쌓였을 때 그들이 서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날짜가 정해졌다고 방심하면 안 돼. 기도 안 한 만큼 이상한 게 눈에 띄일 수도 있어. 끝까지 그것을 축복해 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우자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이래. 여러분 여긴 다 영어, 한국어가 좋은 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또 미얀마에서 일본에서 하는 영어 캠프가 있어요. 7월에 되게 있거든요. 대학에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한국 왔다가 캄보디아 오고 일본 오고 하면 되니까 그때 좀 여러분들이 발렌티어로 와서 섬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영어 캠프는 캄보디아 왕립대학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하는데, 여러분 그 대학생들하고 여러분 또래 혹은 좀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영어를 매개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불교 국가예요. 왕립대학은 불교대학이에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100명씩 그 청년들을 내어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NGO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와서 그들한테, 우리가 장로교 신학교 때 영어 캠프 할 때는 쉬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근데 왕립대학에 지금 요새 캠프를 하면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재도 한 7번 정도 검열을 받아요. 삶으로 해야 돼요. 그들과의 친밀감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달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시온스베르그는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또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좀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름에 하는 7주 훈련이 있어요. E7이라는 이제 7월에 1월에 합니다. 그 7주 훈련에 4주 렉처와 3주 아울리치인데 다 7주가 어려우면 4주라도 와서 좀 선교에 대한 시각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대한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눈을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여러분 한 6,000평 돼요. 그러니까 여러 직능의 발렌티어들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방학이나 휴가 때 와서 섬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와도 좋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스쿨 온 더 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서 3명이 왔다 갔었는데 우리 간사님들 2분도 오셨고 그랬었는데 올해 꼭 오세요. 도전합니다. 2주 동안에 한번 지금 동서독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개혁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개혁교회 성도인지, 종교개혁에 대한 그 얘기들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체코에서 그 땅을 밟아가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여러분들이 인볼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정말 무리해서 왔어요. 여기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해다 하다 보니까 설 명절이더라고요, 한국은. 근데 여기를 오는 바람에 그런 걸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굉장히 기대하고 온 게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많다는 것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메시지가 혹은 나하고의 만남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바꿀 거라는 하나님 막연한 기대감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아니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경계를 넘는 방법 3가지 뭐라고요? 첫째, 네? 크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2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예, 감사합니다.